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으로 인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랑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6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군대하였도다. 내 아들과 여자 떠나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내가 다시는 너를 따라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디서 일을 하였으니 땅의 잘못되었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그의 능력과 진실을 따라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공허하게 그에게 주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이름 공을 받은다 지혜로 원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오늘 20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다윗이 굳이 먼 이곳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자신이 도망쳐 온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도성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예루살렘에서 많이 멀고 또 이스라엘 회중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못하면 힘들어하는 것 이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과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그 부분이 하나님과 멀어진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로 내 삶이 끝나지 않도록 비참하게 만들지 말라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은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한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메추라기는 산에 있는 짐승이 아니고 광야에 있는 새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메추라기를 잡을 수 있어도 산에서는 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되지도 않을 일을 지금 사울이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하려고, 그리고 더군다나 자신을 벼룩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벼룩이라는 것은 쉽게 눈으로 볼 수도 없는 정말 작은 나를 잡으려고 3천 군사를 데리고 왔느냐,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쓸데없는 짓을 한다는 것이죠. 지금 사실 이렇게 냉정하게 사울의 모습을 보면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지금 여러 번 이런 시도를 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 엄청난 군사를 대동하고 나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3천 군사는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사실상 지금 사울이 데리고 나온 병력은 자신이 직접 동원할 수 있는 정예병을 다 데리고 나왔다고 봐야 됩니다. 실제 전쟁을 할 때는 다른 지파들의 연합군이 모여가지고 전쟁을 하죠. 그렇게 지금 이 상황에서 그것까지는 할 수 없지만 자기가 데리고 나올 군사를 다 데리고 나오는 것이죠. 그 정도로 모든 것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알고 보면 다윗 하나를 잡기 위한 것이니까 정말 바보 같은 행동인 것입니다. 사울은 왜 이렇게 어리석은 일들을 반복할까요? 머리가 나빠서 그럴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기본적인 역량조차 없는 사람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은 사울을 기름 붓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울이 임금이 될 때는 사울이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의 누구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보기에도 용납할 만한, 요즘 말로 하면 출중한 외양과 스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운 겁니다. 그 말은 이 자리에 앉아서 사람이 어리석어지면 사울 아니라 누가 와도 다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머리가 나빠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가룟 유다는 왜 하나님께 죄를 저질렀을까요? 그가 머리가 나빠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세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재물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건 그만큼 그가 총명한 사람이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것은 머리가 오히려 나쁘다기보다도 머리를 써서 문제가 생기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능력이나 출중함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오히려 화가 되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죄를 지을 때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죄를 짓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교만할 때 죄가 제일 먼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사울은 깨닫습니다. 21절 보시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똑같은 말을 몇 번 합니까? 한 번 잘못하고 그것을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용납받을 수 있는 일일지 몰라도, 그렇게 해놓고 같은 죄를 반복해서 계속 저지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회개를 위선으로 만드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 두 번의 실수가 내 삶에 완전히 굳어져 버리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울은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죄는 악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어서 짓게 되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에게 가져온 창을 보여주면서 부하를 시켜서 가져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두 사람만 주고받는 게 이게 지금 아니죠. 온 군사가 다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임금이 이런 부끄러운 현장을 스스로 자초합니까? 사울도 자기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닫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대단한 말을 합니다. 2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의 범죄함이 다윗의 범죄함으로 전념되지 않고 있지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실족하는 경우가 뭐냐 하면요, 상대방이 나에게 악을 행하였을 때입니다.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지, 그럼 나도 너한테 그렇게 하마. 이게 믿는 자 사이에서 죄를 범하게 되는 가장 높은 확률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분쟁할 때 여기에서 다 걸려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신실한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다윗처럼 행동합니다. 너는 나에게 악을 행하였지만 나는 너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이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향하여 사실상 설교를 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렇게 성경에 버젓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게 살아가게 되는가, 지혜롭게 살아가게 되는가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준을 맞추고 순종하는가, 그 기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들 자신의 역량이 어떤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더 기준을 맞추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이 지혜를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딘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우리의 믿음이 날로 자라고 하나님 앞에서 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지혜가 자라나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